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지요? 예, 당분간은 그것도 견디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하튼 우리 어려운 여름 한철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사람이지요. 근데 왜 사람이지요?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그렇지요. 정답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왜 사람인가를 물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태풍에 의해서 다 날아간다 라고 했으면 교회가 날마다 매지고 터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작고 큰 문제가 걸릴 때마다 얼마나 탄식하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까지 포기해 나아가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너와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구나.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고난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만약 너와 내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평범한 무교의주의 그리고 다른 종파, 이단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게 있는 이 당면한 문제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말씀 속에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성경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목회자의 부인, 사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생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엘리사는 교장 선생님이었거든. 신학교, 신학대학의 교장 선생님이었거든. 그러니 그의 배출된 후배가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아내는 우리가 사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모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죽음 속의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떨림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죽음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구나. 나에게는 버팀목이 없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만 어디 아파도 내가 죽을래나? 감기만 조금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감기가 걸린 것 같아. 밤새도록 에어컨 켜고 자다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디 몸에 이상이 있나? 내가 죽을래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고독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 갖다 주고 있는 한계였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는 가난한 듯하게 보여집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가난이 찌듭니다. 먹고 살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하는 문제까지라도 너무 가난해서 거시기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구워 먹고 저기서 구워 먹어도 이 가난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인은 가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몸부림을 치듯 눈물 흘리면서 고개 숙이며 사는 불쌍한 여인의 모습, 한 과부의 현장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한 가지의 절박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의 문제. 참 부모의 가장 안쓰러운 문제 중에 풀릴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새끼들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새끼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말썽꾸러기의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를 잘 협조해 주었던 아마 효도할 수 있는 학생인데 이 체주가 와가지고 너 빚 갚지 아니한다면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엄명이었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돈을 꿔줄 때에 기록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와의 슬픈 사연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니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나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내게 곤고한 일이 닥쳐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의 고독한 그 고독을 뒤집는 사람의 문제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죽을려나, 이것이 인간의 불안한 문제 중에 한 가지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이라면 무엇이든지 돈도 아깝지 않고 이웃도 아깝지 않고 다 것을 사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힐링, 여기도 힐링, 저기도 힐링, 위에도 힐링, 아래도 힐링, 땅속까지 힐링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인간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자기의 혼자의 홀로라고 하는 이 슬픔 속에 쌓여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재 돈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있는 것 다 정리를 해봐도 자기의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것, 빚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빚지고 산다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들도 아파트 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눈 껌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빚 갚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일도 못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게 이젠 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껌뻑 갑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일을 못 벌립니다. 왜? 이자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빚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꽁꽁 묶어놓는 인간 노예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활동의 범위가 많아도 활동할 수 없고, 해야 할 수 있는 범주가 많아도 자꾸만 축소되어지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쳐야 할 생명의 소리가 자꾸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돈 문제가 걸려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넉넉하게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가당가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나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언제나 우리가 조금 부유하게 살아보았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좀 내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을 만큼 살아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소리 봐라. 부자 되십시오. 돈 좀 많이 쌓아놓고 좀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뿐이 아니라 여기에도 복자 쓰고 저기에도 복자 써놓고 이부자리까지 밥그릇까지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복복복. 왜냐하면 잘 살아보 살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빚쟁입니다. 날마다 독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과부입니다. 혼자 살고 빚투성이이고 찾아오는 빚쟁이들로 하여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과부의 사연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지하고 자기의 남편처럼 의지하고 있는 두 아들 버팀목이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팔려갈 수 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역사가 에베소서 6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두 아들은 이제 오늘 저녁이면 끝납니다. 영원히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체인데 엄마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이 어머니는 한숨 지으면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너와 나의 삶의 현장에는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이다. 내가 언제 죽을까? 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잘 살아볼래나. 언제나 나 좀 돈 때문에 가슴 두다리지 않고 한 번쯤 잘 살아볼래나. 언제쯤 한 번 잘 살아볼래나. 이게 우리의 숙제일고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아이고 내가 적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저놈의 새끼들, 내가 왜 저놈을 낳았지? 이런 고민덩어리. 자녀 때문에 몸부림치는 부모의 가슴앓이. 어쩌면 이 세 가지의 현장이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심령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삶의 현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두 글자가 붙어있는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꿈이 연걸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넉넉한 삶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불쌍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한 번 더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해 주셨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게 있는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잘 살아보세요의 문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활짝